오늘은 주의 만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6년에 그 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7월이 되어졌습니다. 한 해의 반년을 보내며 지난 시간을 되새기고 또 남은 그런 반년을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서 계속해서 일진일보하는 그런 나아감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반년 동안 우리의 몸을 또 우리가 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표 주보에 있지만 더 풍성한 교회, 더 풍성한 삶,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마냥 좋게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진 바가 있으십니까?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근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지요.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님 내 뜻 안 이루어져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겠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왜 구별하셨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나와서 임하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거룩히 구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게 구별하시려고 고난당하셨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누가 감히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피를 흘리시며 왜 고난당하셨는가? 또한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년의 시간들을 이미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그것에 우리가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남은 반년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레위기서 20장 24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샘플이 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구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20장 24절 가서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여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렇게 민족으로 택하여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었으므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과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들 사랑해 이게 문제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택하고 구별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26절에 뛰어 넘어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하지. 이 말씀을 하나 더 붙였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 아니 내게 거룩할지니라. 다른 민족과 구별했는데 그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 구별되어지는 그런 민족으로 백성들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5절 가볼까요? 레위기 2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나 주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아멘. 누가 거룩히 구별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예,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씨가 우리 주님이 탄생하기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이 씨를 더럽히려고 온갖 여러 가지 만행들을 자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분리되는 구별된 그런 모습을 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리해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9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구절을 찾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그 이유, 왜 이렇게 구별하셨는가, 그 말씀들을 찾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9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리하고 계시는지. 시작.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는 가운데에 이 가축 전염병, 이 재앙을 주시네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따로 어떻게 하십니까? 분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가축들을 따로 분리하고 계실까?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행한 그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고센 땅에만 그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전 지역에 이 우박이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고센 땅은 어떻다고요? 우박이 안 내리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분리해 놓고서 그들을 철저히 구별해 주고 계시잖아요. 저 이집트와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22절을 가볼게요. 거기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구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에는 파리떼를 보내셨는데 고센 땅에는 어때요? 네, 허리가 임하지 않아요. 이집트 다른 지역에는 다 이 파리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런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왜 주인 줄 알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야, 내가 주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주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주가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아모스서 한번 가볼까요? 아모스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다가 그 재앙을 넣었던 그런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때에서 임하면 그때로 너희가 내 역경을 두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를 폭풍에 지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한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집트에 내게 재앙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주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기억하고 하나님만 주인 줄 알고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을 주셨네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거역한 거죠. 자, 그 말씀을 시편 105편 28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8절.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로 심판하실 때에 어둠으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둠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시니 그들이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어둠, 흑암이죠. 항상 이 어둠, 흑암, 이것은 부정한 것 아닙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거역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어둠과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이집트에게는 흑암과 어둠이겠지만 빛이죠. 이 말씀 우리 출애굽기 10장 23절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해 두고 계시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좋은 곳을 함께 해주시고 재앙도 임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재앙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집트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분리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와 구별해내고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민족으로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철저히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문제죠.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구별의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이사야 59장 2절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이를 무엇이 갈라놓고 있어요? 불법이죠. 죄들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갈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서는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더 가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어줘야 하는데, 이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음으로 인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의도한 거죠? 그들 스스로 본인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셨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가 세상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섞여 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반년 동안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 죄라고 하는 이 불법을 보지를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만 하면 어떨까요?
당장 치워버리시죠. 어저께 그렇게 이 책상 들어와서 예, 좀 더러워서 제가 닦고 막 이렇게 껍데기도 제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구는 아이 그냥 내버려 둬도 될 걸 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 성격에는요 지저분하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또 성도님들 앉으시면 옷에 묻잖아요. 더러우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몸이 좀 아파도 옮기면서 막 1시간 넘게 올려 뛰겼더니 온몸이 막 몸살 났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이 불법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분리하시지만 스스로들은 잘못된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했네. 정말 저 사람들 인간도 아니야, 민족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가늠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니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분리했네요. 좋은 쪽으로 분리했습니까? 나쁜 쪽으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분리를 했는데 그 분리된 것이 음녀들과 함께하고 창녀들과 희생물을 드리고, 이건 우상 앞에 하는 행위들을 지금 종교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뒤에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한 백성의 잘못된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면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이 불법들에서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분리하는 것이 옳은지 나쁜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분리하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구절들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저 시청에서 그 앞마당 그 넓은 곳, 참 거기에서 좋은 행사 좀 하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그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호세아서 9장 10절도 가서 볼까요? 아무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으니 그들이 바알보엘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곳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져간 일은 그들이 사랑하는 그대로니라. 아멘. 참 어떤 시적인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져 있네요. 이들은 자신을 누구에게 가서 분리를 했습니까? 바알보. 아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저 우상, 말도 못하는, 뭔가 어떤 것도 나타내지 못하는 저 바알보엘에게 앞에 가서 분리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것. 그 우상이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수치가 오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가증한 일을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했다. 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 잘 두고 계셔야 됩니다. 예? 우리 뭐 인간관계는 우리 떠나서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우리는 누구와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됩니까? 네, 주님이죠. 하나님과 이 사랑이 항상 고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도 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랑의 대상이 지금 가증한 것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들에게 엄청난 수치가 오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은 하나님께 그들을 수치거리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속담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였다라고 속담거리가 나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름이 유명하게 되어져서 이 아무개는 이런 자였다라고 이런 속담거리를 입에 오르고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입니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을 이렇게 구별해 놓았는데 구별된 모습을 안 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꼴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분리를 보게 되어지죠. 에스겔 14장 7절 8절 가서 볼까요? 에스겔 14장 7절 8절입니다. 잘못된 분리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도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대언 자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곧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으며 내 백성의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주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아멘.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그대로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못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그 걸림돌 그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면요, 여기서도 보면 자기를 분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육체적 감각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못된 이 분리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며. 아멘. 보세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사랑, 그 세 가지가 평생도록 따라다니는 거죠. 저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른 구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저 죄에서 분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에 얼마나 많은 강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내려놓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뒤를 떠나버려야 된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라. 육신의 것을 성령을 통해서 무찔러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말에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욕구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잘못된 분리,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리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철저히 이 부분에서 깨달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보겠어요. 느헤미야 9장. 혼나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그러는 거죠. 말씀할 때, 경고를 줄 때 정신 차렸으면 이런 황폐함이 멸망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 9장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거야.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철저히 그래서 이들이 타국인으로부터 지금 돌아왔는데 이방 민족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저 바빌론에 가서도 그랬지만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어떻게 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3절 가서 볼게요. 이들이 결과적으로 한 일이 뭐겠습니까? 느헤미야 13장 3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더라. 아멘.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이들에 대한 문제, 결혼했잖아요. 아내와 자녀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건 비인도주의적인 것은 아닙니까? 비인간적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철저히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인간적인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분리 원칙에 따라 그들은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딸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죠. 근데 문제는요, 이들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 좀 해봤습니다. 세상에,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8장 가서 지금 찾아보십시오. 18장 7절에. 아니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리되지 않냐고. 저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저 이방 민족들의 방식을 따라 살까? 우리 사사기 18장 7절입니다. 단지파 일부분이 저 라이스로 가서 정탐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은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염려시 거하였으며 또 그 땅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무력을 줄 행정관이 없었고 또 그들은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도 따르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정말 평화롭게 사는구나, 잘 됐구나, 좋은 땅을 찾아갔으니 잘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단지파는요, 땅을 분배 어디다 받은지 아십니까? 유다. 바로 그 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이에요. 그들의 땅 분배받은 지역이 밑에 지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지방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 민족들을 다 무찌러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들이 무서웠거든요. 너무도 강했거든요. 자꾸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맨 꼭대기 북쪽 라이스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장소가 라이스였는데 나중에 단 이름으로 바뀌죠. 지역 이름이.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원래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취해야 함을 저들이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싸우기 싫어서. 오늘 이 말씀 구절을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평온하고 안전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서 어떻게 하랍니까? 저희 이방 민족을. 전투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싸워야 돼. 저번에 전쟁 무기, 내 손에 전쟁 무기 뒤로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힘을 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싸운 거죠.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반년 동안 잘 싸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싸우셨어요? 이 육신의 문제. 오늘 주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힘이 없거든요. 좀만 더 있다가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저 연약한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들은 지금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데 염려가 없겠어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슨 염려하겠습니까? 이 육신적인 부분이고 저 가나안 조성 때문에 염려가 커요. 아니 이 땅에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못 살겠네? 안 되겠구나.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곳 어디 있을까? 가고 올라가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라이스 지역에. 근데 거기에는 시돈 사람들이 거기 왔다고 그랬어요? 안 왔다고 그랬어요? 간섭을 안 한대요. 간섭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거기에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해결이 돼요. 그들만 다 쫓아내기만 하면 이제 자기들의 것이에요. 걱정 없어요. 그 지역 조건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시돈 사람들은 거기에 상관이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행정관이 없으니까 모욕도 안 줘요. 괴롭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괴롭히지 않으면 얼마나 살만 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없으면 살만 나잖아요. 항상 넉넉하고 먹을 거 시커 먹고 여행도 다니고 평온한 일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에베소서 항상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을 하려면 무엇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근데 오늘 단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는 어떤 일에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니란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마귀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냥 실패자를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목표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맞서서 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우리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존재거든요. 이런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그 일부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남아서 그 지역을 위해서 싸우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에스겔서 23장 15절 가서 볼까요? 에스겔서 23장 15절. 자, 아무튼 이들의 방식은 무슨 방식이었습니까? 사사기 18장에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 사람들은 평온하고 그랬나 보죠? 안 싸우고. 자, 에스겔 23장 15절 시작. 그들은 띠로 허리를 동이고 물들인 수건으로 머리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의 출생한 땅 갈대의 바빌론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바라볼 만한 통치자들이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고 있네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네요. 그랬는데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요? 바벨론이. 가서 분리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70년 동안 있는 거죠. 70년 동안 그렇게 있도록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간이 그것도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1세대가 바뀌는 그런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달라질 것은 없네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럼 오늘 우리 2016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 대 인간이 사람 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불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사이를 갈라놓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에스겔 2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요 잘못된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뒤 구절을 보면은요 전체를 보면 언니 사마리아가 있고 동생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동생 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지칭하는 건데 더 부패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저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 방식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될지를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유다서 읽었지만요 5절, 6절,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서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유다서 1장 7절 말씀.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물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는데 그 주변 지역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처럼 음행에 내주고 누구를? 자기를. 자, 또 누구를 따라갑니까? 낯선 육체를. 이 낯선 육체, 뭐 천사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행했던 그 죄가 뭐예요? 네, 소돔이 소돔 나오잖아요. 남색의 동성연애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요새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대요. 남자와 남자, 여자 여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우리나라 또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유명하게 또 떴던데. 그런가요? 제가 제목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화 자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지금 누구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육신적인 방식에 따라 산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보기가 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도 이런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 베드로의 위선이 있었죠. 같이 이제 믿음의 형제들과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이 왔어. 유대파 그런 할레파 그런 유대인들이 왔네요. 이때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는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아니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하고 바르게 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유대인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전염돼 버렸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전염돼 버렸어요. 이 죄라는 게 금방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우리 몸에 바이러스 조그만 걸 들어오면 우리 몸 전체가 어때요? 병들어요, 전체가. 그 하나 조그만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죄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악한 것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까지라도 같이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의 방식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또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계속해서 각 시대마다 가셔서 말씀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외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한 하나님께서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을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과거에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들이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사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요. 내 삶에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살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날? 마지막 날. 오늘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가 계속 이 마지막 때예요. 언제 올지 이제 마감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휴거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철저히 자기의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너도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읽어봅니다. 10절만 시작.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아멘.
야, 많이 여기에 소수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리가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흔들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교리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삶의 방식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목적과 믿음도, 오래 참음도, 사랑도, 인내도 이 기초, 교리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여기 왜 대답 못했어요?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동역한 그런 일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방식을 몰랐겠습니까? 이 편지만 읽어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 어때요?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니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뎠는지. 아멘. 보십시오. 지금 알았다는 걸 몰랐다. 왜 알았잖아요. 근데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너가 잘 알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핍박을 어떻게 해? 견뎌요.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바울은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줄을 붙들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죽기까지 내어놓은 그런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것을 옆에서 같이 지켜봤던 디모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하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된다면 이런 문제는 철저히 세워져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열심히 그렇게 날마다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핍박이요. 누구의 핍박이겠습니까? 마귀에 의한 핍박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근본 빼고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평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마귀는요, 알게 모르게 간섭하고 있다니까요. 틈만 보이면 어느 순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걸 지금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악하게 섞어서. 예, 악한 자들은 또 유혹한 자들 점점 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속고 속이고 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그런 악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속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로 세우고 삶의 방식을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반년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너무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가서 읽겠습니다. 몇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시작.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디에 있으며?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삶의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이 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앉혀졌어요. 믿으십니까? 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 완료시켜버렸다니까요.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몸은 누구 것입니까? 나의 몸은
자기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예요.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내 몸이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할 이런 게 몸된 교회가 아니고, 이 몸을 주님 앞에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방식이 올바르고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본문에 오늘 13장 12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구별하셨다고요? 피로. 여러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들을 택해서 구별하셨지만, 분리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의 만찬에 우리가 임하기 전에 이 문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피 때문에 내가 주님과 이 사이가 멀어졌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어요.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앞에 부분만 읽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앞에 부분만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재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나를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이제는 멀었던 사이였던 우리들이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어편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이벽을 허무시고. 아멘. 자, 이방인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 벽을 어떻게 하셨어요? 중간 벽을 허무셨어요.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 형제들과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동료심이라고 그래요. 같은 동료예요. 저번에 말씀 우리가 찾아봤지 않았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당신은 나의 동료입니다. 또 다시 당신은 나의 동반자이십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 말씀이. 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성도들과의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따로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인데, 동료인데. 계층을 나눠 놓으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여기는 성령님의 거룩함,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작. 그러나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또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이렇게 바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 자신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런 상태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 2016년 반년 동안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절만 찾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오늘 왜 구별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요. 이 말씀 구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그릇. 참 바울이 못난 그릇이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내가 택한 뭐라고요? 그릇이다.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철저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과 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16년 이 반년 동안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어떤 그릇이요? 예비된 그릇. 선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그 예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보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상 때문에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루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치 다른 박질하는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달려나가는 거죠. 다른 길로도 말고. 여러분 뛰는 그 스포츠 선수들이요 몸을 무겁게 하며 뛰어갑니까?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하잖아요. 그래서 옷도 비싼 옷 입죠. 최대한 대로 가벼운 그런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뭐 꼴등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 목적지에 도달하면 1등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뿐이 없잖아. 상 받기를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달려나가는 거죠. 이런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3절. 오늘 12절 읽었지만 본문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 자기의 피로 구별하셨는데, 자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러자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아멘. 자, 무엇을 짊어지셔야 돼요? 치욕. 주님의 그 치욕이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벗겨진 상태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방하며 뺨도 맞고 창으로 허리도 찔려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죄가 엄청난 치욕, 수치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지금 다른 데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 앞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주님께서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 이런 치욕을 본다는 거죠. 깨끗하게 없어진 것. 날마다 이것을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고 이 바른 길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치욕도 짊어지고 한다고 하는 이런 각오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몸은, 육신은 세상의 것들로 아까도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거기에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른 교리로 세워져서 하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또 하늘의 동료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런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치욕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반년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또 반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 치욕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죄들로 우리가 이 육신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바른 교리의 말씀으로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만찬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요. 찬송을 뒤에만 부르고요. 앞에 우리 베드로전서를 우리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엄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앞에 18절에는 구속받은 것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해결됐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거기에 빠졌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기념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도 역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 문제만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그 삶을 살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냥 지나오셨나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